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시험에 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보시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광야에서 시험은 예수님을 꿰어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사탄에게 충성하게 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예수님께 맡겨진 그 십자가의 운명을 포기하도록 유혹한 거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그 광야에서 시험 이후에 사탄이 얼마 동안 떠났다고 말해줍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에 의해서 더 시험받았음을 암시하는 그런 선구죠. 중요한 점은 다양한 시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시험과는 전혀 다르죠. 우리 주님 인간적 본성을 가지시고 우리와 같은 연약함에 많이 시달려 보셨기에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받는다는 단어, 이 단어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헬라어로서 이 시험 받는다는 말은 시험대에 올린다는 거예요. 시험대에 올린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의 현장에서 어떤 시험대에 올려지고 시련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시련을 겪으신 자로서 예수님께서 먼저 손수 겪으신 자로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동정해 주신다는 사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단순히 시험을 받는다는 말은 그냥 내가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시험만 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시험대에 올린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올리고 나의 신앙을 올리고 나의 인생을 올려서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동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들어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뒤집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되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현장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뭐 직장 생활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단은 먼저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먹을 것부터 챙기라고 그랬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에 이렇게 큰 사역을 하고 토요일 날 사역을 하니까
사실 많은 우리의 인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실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또 그것이 없으면 재미도 없고 하나님께서 또 먹을 수 있는 그 능력도 주셨고 또 재미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 또한 또 일종의 재미 가운데 하나예요. 여행을 가는데 구경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든 동물이든 똑같아요. 배고프면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이렇게 사람이 욕심이 많은지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한 60명 정도가 와서 금요일 날에 푸드를 가져갑니다. 지난주에 엄청난 푸드를 가져왔어요. 정말 아주 싱싱한 것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꼭 한두 명은 너무 욕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 본인이 욕심을 갖는 것은 괜찮은데 그분으로 인해서 그곳에 온 다른 사람들이 짜증이 나고 시험에 드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먼저 챙겨요. 어떤 사람은 봉사자로 이렇게 발렌티어로 일찍 와서 도와주는데 자기 걸 먼저 다 챙겨요. 그래 놓고 박스에다가 넣어놓고 한쪽에 치워놓고 해요. 저는 그런 걸 또 못 봐요. 그분이 다른 데가 있는 동안에 박스를 다시 부어가지고 원위치에서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공정해야 되거든요. 발렌티어들도 공정해야 되거든요. 시작했을 때 같이 나눠가고 또 같이 나누고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목사가 편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과 또 공평한 사랑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싸워요. 자기가 챙겨놓은 음식을 다른 사람이 또 이게 너무 좋다 그러고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참 재밌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런 걸 못 느끼죠, 우리끼리. 그렇지만 진짜 삶의 배고픈 자들의 그 가장 강렬한 욕구, 먹거리를 앞에 두고 사람들의 본심이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좋아요. 근데 한두 명은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텐저린을 2팔렛을 받았어요. 그게 봉지로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게에서 사면 이렇게 백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각 사람에게 하나씩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눠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가긴 해요, 하나를. 그리고 돌아서서 또 가져갑니다. 차에 가져다 놓고 또 가져갑니다. 그런 분들 많이 봐요. 근데 우리가 풍성하게 있으니까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어느 날인가는 그분들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지 않겠나.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광고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전에는 무조건 와서 달려들었는데 이제는 질서를 지킬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것에 또 너무 집착하면 내가 시험 드는 게 아니라 타인을 시험 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것은 본능이에요. 내가 배불러도 그래요. 그 사람의 식탁과 그 사람의 먹는 모습과 그 사람의 음식을 탐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별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단마귀도 똑같이 지금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살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부터 생각하고 살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뭐냐?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발을 붙들어 줄 것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말씀으로 우리가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뒤집는 거예요. 지금 헛된 영광에 눈이 어둡게 하여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부인하게 하여 자기 소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에 못지않게 우리가 잘 빠지는 시험이 특별히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시험이 바로 이런 시험입니다.
성전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발을 붙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세 번째 시험 뭐냐면 사탄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뒤집어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올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리만큼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시고 또 십자가 위에 못 박게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데 사탄은 그와 같은 사실을 은근슬쩍 뒤집어 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험에 패스하기 위해서 더 많이 겸손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얼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가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정체성을 되돌아보고 또 내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사는지. 그래서 너무 자기 욕심 매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좇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실 그날이 있을 거예요. 천하 만국의 영광에도요, 눈 하나 까딱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 세상의 것들을요 다 지나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명예가 있으신 분도 오시고, 그래도 한국에서는 잘 나갔던 사람들, 뭐 아니면 뭐 아주 뭐 인류 대학을 뭐 수석으로 졸업했다든가 뭐 어쨌든 과거에 뭐 그랬다는 거죠. 여러 가지 명예가 있던 분들, 돈을 또 많이 벌어보신 분들, 그다음에 큰 대기업에 뭐 큰 임원에 있었던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국에 있었으면은 자존심 때문에 살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오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아무도 자기를 모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곳에 선교를 옵니다. 선교를 오면은 그분들의 과거나 또 현재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진실로 살아계신다. 우리가 지금 쭉 그동안에 기도하고 그랬던 가운데 약 3년 정도를 계획을 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 수리를 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프로젝트가 이제 그 펜스 게이트입니다. 다 마무리돼 가죠. 물론 디테일한 것은 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도 청소를 해야 되듯이 수리를 해야 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했지만은 그릇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릇이 큰 그릇, 작은 그릇 중요하지 않아요. 깨끗한 그릇이 필요해요. 깨끗한 그릇, 이왕이면 큰 그릇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기도할 때 깨끗한 그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왕이면 큰 그릇, 깨끗한 그릇. 그것이 금그릇, 은그릇 상관없어요. 정말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게이트를 만드는, 다른 것은 몸으로 때우는 건 대충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용접을 하고 이렇게 문을 쇠로 잘라서 만드는 건 그건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오셨습니다. 이틀 동안 그분이 그 전에 쇼핑을 하고 제가 기초를 다져놨어요. 저는 우리 그 형제들하고 4명이서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해놓고 의기양양해서 야 우리가 해냈다. 그런데 막상 이 게이트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이 레벨을 보니까 한쪽이 높아요. 처음과 끝이 약 46피트인데 처음과 끝에 2인치 정도 차이가 나요. 2인치 정도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요, 그 정확하게 이렇게 사각 틀을 짜가지고 거기에 바퀴를 달았는데, 3개를 달았는데, 그 바퀴 가운데 바퀴가 중앙에 딱 가니까 양쪽이 떠요. 그때서야 들통이 났어요. 이게 아마추어구나. 그게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다시 지혜를 얻어서 이제 그것을 수리하게 되고 고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완벽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게 자를 재어서 수평을 보니까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펄펙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겨우 46피트인데 처음부터가 끝이 사람의 눈으로는 완전했어요. 그런데 막상 재보고 나니까 정확한 90도 사각 틀로 된 문을 대어보니까 한쪽이 높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한계라는 게 46피트도 볼 수 없고 46피트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전문가와 프로의 차이겠죠. 1000피트라도 똑바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1피트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분이 오셔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아주 경력도 많고 그렇지만 본인의 전공은 그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것들이에요. 무슨 쇠를 자르는 그 예술 작품을 만드는 그런 전공을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너무 그것을 즐거워해요. 쇠를 자르고 쇠를 잘라서 무슨 문을 만들고 이런 거 용접을 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치우고 그 좋은 직장 좋은 돈벌이가 되는 것도 다 치우고 본인은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쇠를 자르고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 무서워요. 막 그라인더가 이렇게 쇠를 자르는데 막 불꽃이 튀고 그게 잘못하면 손에 상처도 날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한 번도 이렇게 그 쇠를 자르면서 몸이 다친 일이 없습니까? 그런데요. 한 분이 보여주더라고요. 다리 바지를 딱 올리더니 무릎 위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한 15cm 정도 이렇게 꼬맨 자국이 양쪽에 있어요. 자기가 정신없이 일하다가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일을 하다가 그라인더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놓치니까 그게 커브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문가들이 쓰는 것은. 그게 막 튀어 올라가더래요. 아무데나 막 튀면서 무릎 위에 튀고 그 다음에 왼쪽도 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응급실로 가서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기계만 보면 지금도 가슴이 떨린다. 그리고 그것을 한동안 놓았어요. 10년 이상 놓고 그 기계를 쓰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 다시 손을 잡고 다시 사용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발 다치지 않고 해달라. 잘 무사히 마쳤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자기 시간을 내어서 정말 바쁜 분들인데 시간을 내어서 이곳까지 와가지고 이틀 시간을 내면서 교회 게이트를 만든다는 것 쉽지 않아요.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분들의 겸손함 그리고 그렇게 바쁨에도 불구하고 와서 자기의 일처럼 도와주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와서 몇 시간 하고 아울리치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틀간 머물면서 어제 밤 늦게까지 저녁을 먹을 수 없을 만큼 저녁에 늦게 끝났어요. 8시 10분 정도까지 했기 때문에 식당에 가니까 문을 다 닫았어요. 그래서 어느 한 군데에 가서 늘 가던 곳이니까 좀 부탁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문을 닫아놓고 우리만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은혜도 누렸었습니다. 그분들 두 분이 오셔서 이렇게 노력하고 일하는 것이 어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불쌍하다, 참 안 됐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비즈니스를 다 접어놓고 왔으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그런데 그분들은 확실합니다. 자기의 삶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기술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받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가 이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셨어요, 한 분은. 지금 벌써 7년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곳에 오셨어요. 오셔서 같이 그분들이 두 분이 오셨던 겁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오셔야 돼요. 한 분은 또 오셔서 도와줘야 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본인들이 잠을 몇 시간 주무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게이트를 다 달고 레일 위에 바퀴가 굴러가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문이 드르륵 이렇게 레일 위로 바퀴가 굴러가는 그 소리를 들으면 너무너무 좋대요. 여러분 이해가 가요? 무슨 바퀴 굴러가는 소리에 우리가 흥미를 느끼겠어요? 그런데 문이 쫙 열리고 제대로 열리고 닫히고 하는 그 소리, 그 모습 때문에 자기가 너무 감격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감동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돈을 받아서 아니면 승진해서 좋은 비즈니스가 잘 돼서 그렇게 감동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분들은요, 교회, 선교센터 아니면 선교지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잘 작동되었을 때 그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이 너무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저거 쇠를 자르고 영접한 그 문이 굴러가는 걸 보고 어떻게 감동하나. 그래서 마지막 사진을 찍어드렸는데 그 문짝을 잡고 이렇게 너무 우리가 해냈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23피트짜리 그 게이트를 문을 만들어 놓고 달고 그 무거운 걸 들기도 힘든데 뭐가 이렇게 레일에서 벗어나고 하니까 딱 드는데요. 대단해요. 그분들은 그것입니다. 그 일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능력과 또 자기의 달란트와 자기 취미를 활용한 것에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일은 즐겁게 하는 것이고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런 시험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양날이에요, 양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는 것이. 그 사단은 집요하고도 예리하게 공격을 우리에게 합니다. 어떻게 무장을 해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필사하고 암송하고 성경 공부해 놓으면요,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해도 능히 그것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하루에 10분이라도 딱 이렇게 자기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나면 5분이라도 좋아요. 나만의 시간 속에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그 느낌은 달라요. 이것이 바로 두 분의 어떤 장로님과 그 집사님이 오셔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게이트를 마지막에 딱 레일 위에 문을 얹어놓고 문을 열었을 때 드르륵 하고 열리는 그 순간의 그 쾌감을 느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정한 순수한 신앙인들은요, 내가 성경을 한 절 두 절 다 읽고 다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럴 때요, 그때 놀라운 에너지를 받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요. 그때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암송하거나 은혜 받은 말씀을 또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불평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잊어버리는 건 당연해요. 그냥 다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세상입니다. 또 인간의 그게 어떤 순서예요. 나이 들면 치매 안 걸려도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것도 정상입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숨겨놓고 또 사기도 하고 또 사기도 하고. 와서 이렇게 게이트를 만들어주신 분들이 연세가 70이십니다. 딱 70. 그분들이 그래요.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 이렇게 공구를 샀는데, 일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있었는데 없다는 거예요.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삼각차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차에 싣고 왔는데, 마지막에 내릴 때 그것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던 것을 빌려주고 또 다른 것을 또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나중에 사다 보니까 어떤 것은 2개, 3개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잊어버리기도 해요. 또 사기도 해요. 전혀 잊어버리지도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 브레인이 막 터질 거예요. 사람이 미쳐버릴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암송을 했는데도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해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기억하셔야 돼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식의 창고에서 무의식의 창고로 잠시 옮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인간을 잘 설계하셨는지 몰라요. 당장 필요한 것은 의식의 창고 속에 넣어두어 늘 사용하게 하시지만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은 무의식이라는 창고 속에 넣어놨다가 그것이 꼭 필요할 때 자동적으로 튀쳐나와서 다시 의식의 창고로 옮겨지게 설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 AI 웬만하면 그 로봇이 인간처럼 말을 하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하나 못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두뇌. 이것은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말을 하고 움직이기도 해요. 프로그램 해놓으면. 그러나 사람처럼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무의식이라는 창고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많은 것을 우리가 배웠고 읽었고 기억해놨지만은 계속해서 의식의 창고가 넘치면요, 사람이 아마도 미쳐버리고 말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만 의식의 창고에서 무의식의 창고로 옮겨졌을 뿐이에요.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은 다 잊어버릴지 몰라도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에 남고 안 남고 하는 것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읽고 암송하고 또 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잊어버릴지라도 읽고 외워야 되는 거예요. 훗날 그 말씀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그 말씀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올 뿐만 아니라 해석되고 또 적용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그 페이스북에 하나 링크를 걸어서 올려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연세가 많은 어떤 백인 할머님이 평소에는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치매가 와서 자녀들도 잊어버렸어요. 이름도 잊어버리고 남편 이름도 잃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딸이 옆에서 묻습니다. 어머님이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니까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정확하게 예수님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이야.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러면서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 링크를 올리는 그 따님 거기에 그냥 페이스북, 유튜브에 수십만 명이 클릭을 해놨어요.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나? 치매가 나면 예수님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불구하고 딸 이름도 남편 이름도 다 몰라요. 잃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예수님만은 기억하고 있어. 또렷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올해 교회 표어가 뭔 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살려고 하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절이라도 좋아요. 오늘날 그 스마트폰 앱이 너무 좋기 때문에 딱 스마트폰을 열기만 하면 말씀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앱을 꼭 깔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읽게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깨닫고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기가 막히게 나의 모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적용하시고 실천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길을 찾다 보면 노력하고 기도하다 보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갈수록 넓어지는 그런 신기한 길이 됩니다. 처음에는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중에는 그 말씀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고 또 하나님마다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요, 은혜롭게 듣도록 집중하는 훈련을 우리가 갖길 바랍니다. 설교를 잘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듣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잘 듣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시간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짧아져요. 메시지도 짧아지고 말하는 것도 짧아지고,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길게 하는 사람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활에 얽매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힘들고 바쁜 시간이 있어서 묵상할 시간도 기회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그 모든 일을 등지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면은 좋겠지만 그렇게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라는 그런 직분자들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목사처럼 뭐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뭐 그렇게 하도록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각자 일하는 것을 또 현장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으로 신학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설교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달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 묵상을 통하여서 성경을 필사하면서 또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번씩 목회자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목회자와 좋은 관계가 아니고 아주 그 불편한 관계로 은혜를 받을 수는 없어요. 참 그거 놀라워요. 인간관계, 그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목사는 신이 아니에요. 신처럼 섬길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에요. 다만 하는 직임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전문적인 것이 있어요. 목회자는 목회에 대해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메시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목회자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필사하면서 누렸던 그 은혜를, 그것도 충분할 수도 있지만 크지만 일주일에 이렇게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서 또 다른 것을 통하여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은 그 또 다른 은혜요,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게 하는 놀라운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를 딱 치면 양이 다 흩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양들은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꼭 목자만 따라갑니다. 사단은요, 양떼를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목자를 치는 수법을 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치지만 시험 들게 하지만 가장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쉬운 방법이 뭐냐면 그 교회 리더자, 목회자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항상 이 말씀을 새겨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저 사람은 그냥 버리면 좋겠다. 저 사람은 아닌데 많은 사람은 시험 들게 하는데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요, 약간 모자란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잘난 사람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우리 그 푸드 디스피션 하는데 기준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봉사자도 아닌 사람도 누구나 다 똑같이.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뭐 수박이 예를 들어서 뭐 30개다 그러면은 오는 사람이 60명이다 그러면 그것을 반으로 쪼개서라도 줄지언정 한 사람에게 더 많이 가지 않도록 공평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상관없이.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목회자와의 관계에 불편하면 어떤 유명한 목회자든 어디를 가든 간에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큰 상처를 받고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인과 교인 관계, 목회자와 교인 관계, 어떤 중요한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반드시 빨리 풀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꽁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수록 더 오랫동안 나는 은혜를 받는 통로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냥 오픈하고 또 실수한 것도 덮어주고 또 용서하고 내가 또 실수하는 것도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서로 평화롭고 서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신앙생활도 아름답고 또 은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목회자와 교인들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은혜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 기준이 뭐냐? 어떤 목회자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뭘까요? 친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우리 인간은 다 똑같아요. 말씀 속에 길이 있다. 말씀 속에 진리가 있다. 말씀 속에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의 생명을 걸기를 또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단마귀는 우리를 시험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시험합니다. 그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단마귀의 시험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메시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안 묻었나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거울을 보면 금방 알아요. 아니면 다른 상대편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거울과 같아요. 나를 비춰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재어보고 또 지나쳤나 못 미쳤나 부족하나 넘쳤나를 우리가 체크해보면 우리에게 진짜 큰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많이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의 창고 속에 하나님 말씀이 쌓여있던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나오게 돼요. 어느 순간에 차 타고 가다가도 툭 튀어나와요. 어느 순간 너무 힘들고 눈물 날 때 그 메시지가 생각이 나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많이 또 경험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해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연습할수록 그 연습한 어떤 부분이 몸에 배어 있게 되고 그 몸에 배어 있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많이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내가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힘들 때 그 메시지가 우리의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깨닫고 또 분별하고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세상의 사단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00장에 보니까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그 찬양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오래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찬양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때부터 불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도 너무 녹아요. 달고 오묘한 그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여러분 집에 가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집에 가실 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그 달고 오묘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귀한 메시지를 은혜로 더 넘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